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틈만 나시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12제자를 부른 일을 제일 먼저 하지 아니하셨어요. 겸손히 엎드려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부터 불러서 세워줘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조용히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열심히 뿌리며 쉴 새 없이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도 없는 광야라든지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조용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깊고도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황량한 들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상하게 내가 처량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황량한 벌판에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이때는 황량한 광야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조금 더 광야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굶으셨으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셨기에 황량한 광야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의 시간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바로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성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많이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내가 혹시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조용히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힘은, 우리의 삶의 지혜,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요. 위에서부터. 여러분, 땅에서부터 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혹시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신 모습으로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에 어김없이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버지와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깨뜨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의 시험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조용한 광야였어요.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마귀가 다가와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마귀가 어김없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회방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멋진 방법 중에 하나가 마귀나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와 귀신은 어김없이 존재해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배후에는 마귀의 그림자가 전부 다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항상 춤추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마귀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를 누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몰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몰라도 마귀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가장 화려한 모습을 띠고 나타났을 거예요. 가장 우아한 모습, 가장 기품 있는 고귀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젊은 선지자였기에 연세가 지긋한 모습으로 흰 수염과 흰 머리카락을 날리며 해박한 박사의 모습을 띠고 박사의 미소를 띠고 다가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든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 되셨어요. 역대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험을 제대로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예수님을 이기세요. 어떤 때는 우리는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좋기 때문에, 내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보기 좋게 승리의 영광을 취하시기에 우리도 승리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항상. 전에는 키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왜 나는 키가 작을까?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얼굴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이에요. 다른 거 다 없어요. 뭐 키가 크든 작든 얼굴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건강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건강했으면.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뭐 음식을 좋은 걸 많이 먹었다, 아니면 뭐 멋진 옷을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했으면 좋겠다. 똑같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똑같을 것이고, 젊으신 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은 저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않고. 이게 무엇입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지니까 자꾸 세균에 감염이 되고 바이러스의 침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능력자였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시험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만난 시험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셨어요.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보자고요. 근데 내 권세,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을 가지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간단하게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견고한 믿음으로 감당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승리하셔야 된다. 말씀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딴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끊임없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쁜 짓을 하라고 해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몸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와 모략의 신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던져줘요. 언제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던져줍니다. 아, 내가 저거 해야지.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전에는 못하던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내지? 전에는 해보지도 않고 주저앉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인 일이야.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일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마귀의 시험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마귀의 시험은 한 번 오고 그치지 않아요. 한 번 오고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옵니다. 또 다시 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찾아옵니다. 어김없이 시험합니다. 어김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도 그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충성심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로 시험을 받았어요. 첫째는 경제적인 시험. 우리가 다 받는 시험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 왔을 때 우리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뭘 해서 먹지? 특히 가정의 주부들은 생각하잖아요. 아침에 뭐 먹지? 그냥 밥 먹으면 되는데.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되는데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는데 우리는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점심 때 뭐 먹지? 그냥 먹으면 돼요. 빵 있으면 빵 먹으면 되고 국수 있으면 먹으면 되고 없으면 밀가루 반죽에 해서 수제비 떠서 먹고 칼국수 해서 먹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염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지금까지 잘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한번 객기 한번 부려봐. 한번 호세 한번 부려봐. 마귀의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시험입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마귀가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마귀의 속삭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안 끝날 것 같은 마귀의 시험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역사예요.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정점이 되면 없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1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마귀는 분별력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만 봅니다. 근데 마귀는 달라요.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에서 움직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마귀가 우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약간의 음식 먹지 않았어요. 물조차 예수님 마시지 못한 상태였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 내 주림배를 채우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께 내가 가진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니? 내가 가진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 너의 필요한 것부터 채워야지.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어요.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은 고상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었고 가장 고결하신 분이었어요.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림배를 안으시고 광야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돌덩이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흙먼지를 가지고도, 아니 바람을 가지고도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을 단지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셔야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시험할 때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런데 너 사는 꼴이 이게 뭐니? 자꾸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과 수완을 발휘해서라도 너의 필요한 것부터 채워가야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우리가 자주 걸리는 시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돈을 잘 벌어서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보세요. 우리가 한번 배가 고파 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 보지 않고 배가 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의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김없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식욕의 권리를 일깨워주는 마귀의 달콤한 권유요 유혹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을 잠깐만 사용을 하게 되면 모든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지 아예 거절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버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 접근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였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지도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복음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실 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내려주셨잖아요.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잔뜩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문제가 먼저일까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먹는 것이 빵 한 조각을 먹는 것보다 덜 시급하고 덜 중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해보세요, 여러분. 밥을 못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물리쳐버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시자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귀의 도전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간단하게 물리치시자 이번에는 마귀가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끔찍한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 얼마나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행사하시면서 당신이 세우신 자연계의 질서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어댑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 큰일이 나는데 마귀는 겁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성경 말씀을 풀어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입에 맞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기분에 맞는다고 해서, 내 감정에 맞는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위험한 일에 충동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유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의로운 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돌에 부딪혀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면 틀림이 없었지만 마귀는 이 말씀을 엉뚱한 것에 잘못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시험도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보기 좋게 아주 간단하게 물리쳐 버리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쳐 가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말씀으로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차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도전해 가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온 것인가?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인가? 만약에 이 일을 수습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지 무모하게 일을 만들어서 허세를 떨면서 무모하게 자기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가? 딱 한 군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내용이 있죠. 그죠? 예,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내 백성이 나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시금석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에, 우리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나 부어주시지 아니하나 시험하라 그랬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큰 일을 계획을 했는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렇게 혹시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시고 제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마귀의 집요한 시험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정신 속에,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겨 넣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육체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채워가잖아요. 이상하게 어디선가 모르는 힘이 생겨요. 어디선가 모르는 용기가 생기고 어디선가 모르는 지혜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그 시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보니까 뻑하면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자살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에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5년 동안에 7만 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1000명이 아니에요. 10,000명이 아닙니다. 7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7만 한 2,000명가량이 죽었대요.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는 것이 지겹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고, 나를 왕따시켰다고. 최근에도 어느 대학생이 남자친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최근 큰 전쟁이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34,900명인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속에서 죽은 숫자가 35,000명도 안 됐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죠. 15,000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 7만 명 이상이 72,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국 사회가
사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의지가 박약하다거나. 아니죠. 우리는 70년 만에 세계적인 나라를 이룬 민족이에요. 딱 하나,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자원이 없었어요. 자본이 없었어요. 인재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피땀과 은근과 끈기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마귀는 뒤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가 최근 들어서 너무너무 여유가 없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태초에 관계를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관계를 창조했대요. 릴레이션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창조하셨답니다. 근데 이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지탱하는 모든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홀로인, 하나인 가족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가족이 아닌 거죠. 독신 가족들이 그렇게 많아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뻑하면 다 우울증이래요. 그리고 병원에만 갔다 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유전 아니면 스트레스랍니다. 유전 안 받을 수 있나요?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유전적으로 죄성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나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짐승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과연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길 수 있는 비법, 그 뒤에서는 마귀가 속삭여요. 야, 뛰어내려. 야, 약 먹어도 괜찮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어. 차 안에서 배기가스 통째로 집어넣으면 죽을 때 괴로움이 없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차 안에다가 그 머플러를 채우는 거예요.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차 시동을 걸어놓는 거예요. 밤새는 누워있다가 그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어떤 때는 말씀 듣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듣기가 징글징글하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참고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말씀에 경청하게 되잖아요. 말씀이 내 눈으로 들어와요. 말씀에 경청해 내 귀에 말씀이 들어와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눈이 밝아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코가 시원해집니다. 특히 요즘에 많은 게 비염 아닐까요? 벙어리가 풀려서 말씀이 들어가면 벙어리가 풀려서 유창한 사람이 돼요. 마치 스피커에서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죽어있던 세포가 살아나요. 왜? 기뻐지니까. 왜? 좋아지니까. 왜? 선한 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한 이틀 전에 강화도를 갔다 왔어요. 3일 전이나. 근데 우리 모두 갔다 오고 가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별거 아닌데도 까르르 하는 거예요. 왜 까르르 할까요? 그 무슨 프로그램이니까 까르르 뭐 그런 게 있더만.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예요. 좋으니까. 자연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계시잖아요. 자연 계시잖아요. 그것만 바라봐도 좋은 거예요. 좋기는 개뿔이 좋아요. 중국에서 막 이상한 미세먼지가 있어서 하늘을 새카맣게 하얗게 덮었어요. 이게 해가 뜨는 건지 지는지도 몰랐어요. 왜? 너무 새카마니까. 갔다 와서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기 전에도 목이 아팠는데 갔다 와서 더 아픈 거예요. 근데도 좋다고 사진 찍고 막 그냥 웃고 막 떠들고 감사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되는데 저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날 가셨던 분들 웬만한 분들 다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우리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만방에 떨쳐볼까?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아파요.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육신의 아픈 몸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서. 그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이 좋은 걸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좋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잔소리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그 잔소리를 못 들어보세요. 못 삽니다. 부모가 맨날 잔소리합니다. 그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어느 날 부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십니다. 그럼 그 자식에겐 제일 그리운 게 부모의 얼굴이고 부모의 잔소리예요. 그때는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살리는 그 말을 내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누가 내가 잘 되기를 말을 하면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누가 책망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고요. 과연 우리는 무엇에 몰두해야 되는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치 온 세상을 못 차지해서 안달이 나신 분처럼 마귀는 우리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육신에 있는 것을, 물질적인 것을 다 줄게. 그러면 내가 만족할 거 아니냐? 딱 한 가지만 나한테 다오. 내 영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영광과 온 세상의 것이 마귀의 것이 맞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큰 돈이 들어왔어요. 이 이야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의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내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무엇에 써야 될까요?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어려워요. 어렵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단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게 되어 있었는데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못 받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 무엇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여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인심, 선심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 그렇게 어렵게 네가 메시아가 되려고 해. 내가 쉽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나한테 한 번만 딱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 거야. 협상하자는 거죠. 타협하자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타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동시에 죄인들을 그것을 통해서 건지시고 살려내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에 몰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몰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딱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앞길이 환히 열릴 것처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딱 한 번만 예배에 빠지고 사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주의를 눈 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오래 생각할 가치조차 없기에 곧바로 여러분들이 물리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무슨 고민이 여기서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신, 시험을 이기신 승리자셨어요.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자고요. 어떻게 이기신 것입니까? 말씀. 어떻게 이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요. 시험을 이기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곁을 떠나갑니다. 물론 영원히는 아니지만은 잠시 잠깐이라도 마귀가 물러갑니다. 천사들이 나옵니다.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한 것을 첫째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처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수종 들은 거 왕처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시험을 이기자고요.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는 이 역사,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한번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지금 필요한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없어도 잘 살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중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이에요. 399장.